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홍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시간이 좀 특별하게 다가온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셨었기를 소망하고요. 저 또한 그날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주님의 안수와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이 더 증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금요일날 제가 나눴던 메시지 연장선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질문하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 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동시에 또한 저 안에서 느껴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은 주님이 이것을 정말로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의 삶, 영적인 사람의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 삶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메시지가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궁극적인 한 목적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 중에 하나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많은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삶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그리고 the most 그리고 the best of best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면 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무엇인지 더 깨달아지고 이 삶대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되어진 성경에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이런 삶을 살아 그분이, 에녹이라는 분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 그것이 오늘 제가 표현하기를 영의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먼저 던져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하실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부분만 준비하면서 시작하게 된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런 성경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로 영의 삶과 육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제로 특정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게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시작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잠시 언급을 소개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했던지 일단 알기 전에 어쨌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염려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한 훈계하는 한 말씀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에 있던 교인들, 그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 삶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냐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적인 삶들이 그들 삶 속에 더 증가해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보단 그와 반대되는 육체적인 육에 속한 어떤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선물과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먼저는 이들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날이 가면서 점점 이들이 성령에서 멀어져서 육체로 끝날 수도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이 육체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은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과 함께 시작을 했는 것 같은데 성령에서 멀어지고 지금 이 표현과처럼 육체로 마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요. 그리고 소망하기는,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나는데 그냥 끝나는, 성령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대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하심대로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의 그런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무엇이 성도의 시작인가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 내용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어진 그 한 사람의 삶이 성도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것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 영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나누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의 삶은 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제가 증명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여러분 삶 속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끝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또한 끝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정말로 중요하고 기가 막힌, 주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이러한 대화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정말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고, 그리고 놀마다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어떤 이야기도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기록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의 결론적으로요, 이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유이고요,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또한 중요한 한 이유가 그 대화의 결론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더 많은 또 다른 이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큼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드물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교회에 조금이라도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밖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그런 영생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세상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뜻하는가 정확한 뜻을 아는 것과 관계없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여진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한 오늘 특별히 일주일 중에 주일이라고 썬데이라고 말하는 이 한날을 정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물론 시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로 설명을 한 부분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가지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삶은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 거듭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경험되어질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이고요. 거듭난이란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의 현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자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이 무엇을 뜻하는지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주는 그룹 속에 속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몰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가 주님께 표현했던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고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니고데모에게 표현하신 표현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어떠한 이러한
뭐라 그럴까, 프로세스, 이러한 경험,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일 니고데모조차도 그 거듭남의 열매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면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거듭났다라고 믿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이해함과 깨달음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거듭남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거듭남의 삶은 바로 영적인 삶을, 영의 사람인 것을 확정해주는 그 사람의 시작 포인트입니다. 출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듯이 그 날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만큼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더라도, 우리 육적인 사람이 되더라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왜 이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지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방법을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발명하고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코 복잡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의 근본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요. 나중에 와서 신약에서 또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요, 조금이란 틈만 있으면 세상이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자체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많은 가구들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그 재료 자체를 제거해 버리려고 한다면, 제거할 수 있다면, 과연 그 가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 가구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제거한다고 노력을 한다면, 과연 우리 눈에 그 가구가 가구로 보일 수 있을까요? 동일한 원리를 피조 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가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아름다운 것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과연 경험하고 바라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보게 되는 어떤 세상은 그냥 거품과 같은, 허상과 같은 존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한 메시지는 뭐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렇게 전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 세계는 허상에 불과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으로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하게 만든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또한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왜 맞는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든 존재가 아담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조차도 말씀으로 만들었고, 이 말씀이 그 아담을,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에서는 The earth is a forml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땅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실 때,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존재가 형성되기 이전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넷째 날인가요? 그때 땅도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 가운데 땅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에게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한 가지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만드실 때 1장 26절에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그것을,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37장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에스겔이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선언한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라서 죽어 있는 존재, 아무 쓸모없는 있던 이 뼈들의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는 존재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존재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남을 입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기가 부여받은 아담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한 특징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냐고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여서 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 고전까지는 언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심 앞에도 나타날 수 없고 숨어야 되는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러날 수 없는 존재, 즉 아담에게 반드시 있어야 됐던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관계가 그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닮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듭남의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동행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이 더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동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르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표현이 아모스 3장 3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합하고 어떠한 같은 목적을 가지하면 함께 알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 이치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동일한 목적과 뜻을 나누는 어떠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도 동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더 이상 그 상태로는 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불순종한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하고 동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들도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요즘 뉴스에 어린아이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이 부모의 죽은 시설과 몇 개월씩 함께 지냈던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는 한 공간 속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산자가 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근거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그 선물이 거듭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가 정말로 거듭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가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이 진짜로 온전히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이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살인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며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공범이 아니고 나는 또한 그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벌은 살인죄에 합당한 형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한 사람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가해지게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또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이해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정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시스템도 우리의 조상이 범죄한 것을 인해서 그 자녀나 또한 그 후손들이 그 범죄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세상의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남도 중요한데 이거와 동시에 또한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한 가지를 성경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세상 가운데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했던 그 말씀을 또한 뒤집을 수 있는 한 말씀을 동일한 책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단절되어서 육적인 삶만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것은 당연히 죽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또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하나 보이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 한번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생명과 생명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의 세상에서 육의 속체 가진 우리가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보이신 삶이 바로 육 가운데서 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영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요.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남,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또 한편의 다른 이 부분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서 내가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동일하게 못 박힌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살아감과 동시에 나 또한 이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을 드립니다. 거듭난 것은 믿어지는데 후자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거듭남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는 이 죄가 우리의 삶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존재가 믿어진다면 분명히 죄는, 세상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표현하신 그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그 삶을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거듭남에 새로운 생명이 보였다는 게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깨달아지면 우리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분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것이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것이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진 이 놀라운 경이로운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보다도 중요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 전해주는 그 메시지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 죄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육체의 모습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단어 자체가 다시 태어난 것, 다시 살아난 존재인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시게 되셨나요? 여러분이 거듭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런 존재인지를 아는데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한 은혜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옮기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거슬러오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고 싶지 않은 세상의 것이 더 즐거워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극복하고 육신을 이기고 육체로 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물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어떤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의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삶이 육체로 망하게 될 수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되는 그 삶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여러분의 사랑의 결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키워드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너의 것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 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전하게 되는 복음의 모습은 영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이치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언더스탠딩의 어떤 능력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의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다라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사람으로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육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삶으로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 거듭났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깨달아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가운데 있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그런 소망,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인 것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한순간 주저함없이 버리고 주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